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려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이 사라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우리 성가대원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을 데리고 예천에서 하는 곤충 박람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처가 시골이 예천이어서 예천을 갔는데 곤충 박람회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놀랐던 건 우리 이 교회만한 공간에 호박벌을 갖다 풀어놓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호박벌 체험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박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꼭 말벌처럼 생긴 통통한 벌이 있습니다. 호박벌. 쏘이면 겁나 아픕니다. 근데 그거를 장에다 넣어놓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벌을 만져도 보고 막 이렇게 체험을 하게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걸 했을까 했더니 호박벌을 개량을 했습니다. 침이 없게. 그러니까 독침 없는 호박벌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나라 농업진흥청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거길 들어가려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벌이 쏜대요. 그래서 아니야, 이 벌은 쏘는 벌이 아니야. 그리고 벌이 오면 내가 쫓아줄게. 말을 안 듣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냥 들어가면 돼. 내가 아무런 무섭지 않아. 전혀 귓구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 손을 붙잡고 억지로 끌고 들었는데 한 3걸음, 4걸음, 5걸음도 안 가서 결국은 얘가 내 손을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들이 그 얘기하면 아니 거기 들어간 사람 미친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아버지의 말보다 벌이 더 무섭구나 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보다 눈앞의 문제와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약속의 길 앞에서 멈추고 더 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일주일을 사시면서 사람들은 날마다 선택하며 삽니다. 작게는 오늘 뭐 먹지?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통장에 있는 잔고를 걱정하신답니다.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면서 이제 통장에는 왜 수입은 없고 계속 지출만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요즘 여러분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하시는 인사 중에 제일 하면 안 되는 인사가 뭔지 아시죠? 오래오래 사세요. 이 얘기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마치 굉장히 저주처럼 들린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지금 88세 되신 목사님 계신데 그분께 제가 목사님 한 120세까지는 사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화를 뻐렁 내시더라고요. 지금도 밤에 잠이 안 오고 낮엔 할 것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앞으로 30년을 더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순간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의 고민은 그거죠. 내일은 뭘 하나? 내일은 뭘 하나? 무엇을 하나? 내일은 또 무엇을 먹나? 성경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라는데 사실상 그거는 성경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눈앞에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성경 나오는 신명기 1장의 그 장면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4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고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모여있는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애굽에서 떠나 나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가 과거를 회상시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되새기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요, 이 장면이 40년 전에 똑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접수하기만 되는, 들어가기만 하는 되는 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변곡점이 되어지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입니다. 반역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개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기억들을 되짚어주면서 4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현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40년 뒤의 세대들한테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4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하는 경험을 합니다. 노예로 살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애굽이라는 세계 최강대국, 당시 고대 중동의 최강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10가지 재앙으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신들을 이끌어내는 걸 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뒤늦게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애굽의 병거라는 게 뭐냐면 전차입니다. 전차.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입니다. 탱크들을 몰고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오는 그 민족들 앞에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강하고 급한 바람을 불어넣어서 홍해에 물을 가르고 마른 땅같이 만든 다음에, 여러분 강물이 다 빠지고 나면 거기에 뭐가 남는지 아시죠? 뻘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뻘이 아니라 마른 땅같이 만들어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그렇게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뒤를 따라온 애굽의 최강국 애굽의 전차 부대를 하나님이 물속에 다 수정시켜버리는 장면까지 보게 됩니다. 뒤탈 없이 끝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 이걸 경험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계명을 주시면서 이끌어 오셔가지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에 부족장들이 모여서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까 들어가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기왕 들어가는 거 우리가 아무래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부족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간첩을 뽑습니다. 염탐꾼을 뽑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보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두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옵니다. 백성들 문제는 이 10명에 대한 그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휩싸였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서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이끌고 다니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의 추운 날씨 속에서 지켜주시고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시원한 그를 만들어 이끌어 주십니다.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 먹게 하시고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헐거나 헤어져서 입을 옷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먹이고 입히고 돌보신 겁니다. 다 알아서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들 데리고 안 갑니다. 그냥 싹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한테 반기 들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돌보십니다. 이유가 뭔지 아신가? 하나님이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민족들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보고 먹이고 입히신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종노리에서 해방시켜주겠다고 약속해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거 다 죽여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도 안 믿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민족들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 속성을 지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40년 동안 돌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을 뺑뺑이 돌리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돌보시면서까지 계속 돌아가는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갈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죠? 천국은,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지옥은 누가 가죠? 하나님 안 믿으면 가는 데가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죄 지어서 가는 데입니다. 그죠? 지옥은 죄 지어서 갑니다. 지들이 알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간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가나안에서 나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은 그 사람들은 결국 다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결국은 광야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명기 1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믿지 않는 모습 속에는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잊었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봤잖아요. 애굽에서 그 강대국 애국을 무너뜨리시고 자기네를 홍해를 가르시고 사막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걸 자기들이 봤단 말이에요.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실수나 착오가 아니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감정을 선택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는 율법의 재선포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새롭게 교육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처럼 품으시는 분이라고 신명기 1장 31절 우리 아까 읽은 말씀 속에서 봤습니다. 언약적 사랑의 본질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아버지를 외면하고 환경만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은 아름답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은 크고 강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은 바로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 이거보다는 눈앞의 현실, 장벽, 사람의 크기, 성읍의 견고함을 더 보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더 믿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었던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더 신뢰하게 될까요? 오늘 신명기 1장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때도 믿지 않았다. 지금은 믿니? 하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면서 눈앞의 현실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여러분, 우리 눈에는 낯선 길입니다. 우리는 처음 보는 길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익숙한 길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처음 걷는 이 길 앞에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다정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시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갈게. 내가 너보다 먼저 간다. 너는 내 뒤만 따라오면 된다. 신명기 1장의 이 장면은 단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순간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백성에게 지금도 여전히 불확실한 세상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가볼게. 내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나는 이미 도착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우리는 그분의 그림자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싸우시고 우리는 그분의 승리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조선시대 때나 옛날 군인들이 싸움을 하면, 전쟁을 하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일기토라는 거랍니다. 각 부대 장군들이 나와서 한판 붙습니다. 예. 그러면서 막 사기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럼 뒤따라가는 병들들이 힘이 나고, 예. 만약에 장군이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끝난 전쟁입니다. 예. 전쟁이 장군이 토꼈다? 다 항복해버립니다. 장군이 죽었다? 전쟁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앞세우고 뒤에서 빨리 가! 이러시는 분인가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대신 죽어주신 고마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 내세우시고 뒤따라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우리가 뒤따라 걷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게 아니라 내 앞에서 지금 먼저 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앞에서 길을 개척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현실을 보지 마시고 그 현실보다 앞에서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길 가는 동안 앞서 가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해요?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입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고난의 길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앞서가며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하나님은 단지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앞에서 싸우시면서 길을 개척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조차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보라. 역대하 20장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앞서가는 구름기둥, 불기둥 속에서 이미 증명되었고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두 번째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만든다는 겁니다.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또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근데 여러분 27절 말씀에 맨 위에 보십시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런데 뭐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으로 바꿔놨어요. 이건 오해가 아니고요. 왜곡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을 백성들은 원망하고 미워한다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미워하시는 분으로 둔갑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마음을 들게 할까요? 우리한테 이런 마음 들게 하는 존재가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하려는 악한 세력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을 따르고 불기둥 아래 잠들던 백성이 막상
갔더니 그 성읍이 견고하고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보고를 듣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그들의 말은 너무 차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미움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갖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돌봐주시고 챙겨주시고 이끌어주셨는데 40년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여기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 앞에 서자마자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는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올 때 현실의 공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버립니다. 기억은 사라지고 감정은 왜곡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시지 않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 이것이 두려움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말들은 믿음이 흔들릴 때 나오는 우리 내면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여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한두 번 행하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불에 빠진 베드로 건져놓고 하신 이야기 기억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요, 어찌 의심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증명되어지고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본심을 가리우고 감사는 원망으로, 신뢰는 의심으로 바꾸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걸 다 봤던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았고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그 광야 40년 동안 살고 1세대 다 죽고 2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첫 번째 경고를 하셨습니다. 40년 전에 저 사람들 왜 못 들어갔는지 알지?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네 그 사람들 두려워 떨다 끝났어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날 믿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날 믿어. 믿고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어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를 안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아닌데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안고 광야를 걸어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미워하신 적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히려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으로 붙들고 계셨다고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사랑의 기업을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입증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갖다가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음으로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이끄셨고 그 사랑 때문에 멈추지 않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잊은 그 사랑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펼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순종은 결국 멈추고 만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보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명확한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게 뭐냐면 가나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가지 못하고 멈춰서 광야로 40년 동안 돌아다녔던 이유가 뭐냐면 무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두려움은 표면이고요, 그 아래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신뢰의 결핍이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불기둥 아래서 잠을 잤지만 하나님을 믿는 데는 실패한 사람들. 그러면 신뢰는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 이게 아닙니다. 신뢰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믿지 못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AI 교육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한국 AI 교육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줌 컨퍼런스를, 목회자를 위한 줌 컨퍼런스를, 월드 줌 컨퍼런스를 준비하는데, 제가 심심해서 AI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봐.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설명해줘. 예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엄청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그러면 하나님을 믿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랬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자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없답니다.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믿음의 사람처럼 씁니다. 그런데 자기는 믿지는 않는답니다. AI는 믿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만이 갖고 있는 감정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바다 위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이 질문은 오늘 현실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그렇고 하박국서에서도 2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가나안 성이 높아도 내일이 불투명해도 오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지속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도 보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신 것도 매일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가나 앞에서 그들은 믿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정보는 알고 있지만 관계는 부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식으로 배웠지만 그 성품을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가나안 땅 앞에서 주저앉음이고, 그 어렵고 고난도 아직 고난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들어가지도 않고 그 입구에서 닫혀있는 그 성벽만 쳐다보고 그냥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을 포기해버립니다. 한 발짝도 더 나가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순종은 결국 현실 앞에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 없는 감동은 상황 앞에서 꺾이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이 바뀌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오늘 내가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그 발걸음을 내딜 때마다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단지 성벽만 보이고 그 성벽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린 믿음이 없는 겁니다. 현실만 보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린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보다 먼저 간다. 너는 나만 바라보고 와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두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보지 못하지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느끼지는 못해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두렵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발걸음을 내디며 주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걸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지 못해도 믿고 따라가는 믿음 주시옵시고 하나님 느끼지 못하지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두렵지만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길을 개척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걱정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길목에 멈춰서서 걱정 근심에 쌓여있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매일같이 두려움 앞에 섭니다. 낯선 미래가 두렵고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들리고 현실과 상황의 벽이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 뒤에 주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고 주님을 사랑을 망각한 채 현실만 바라보고 떨고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업어 나르시는 그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 메마른 땅에서도 길을 내셨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의 앞에 서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따라 걷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있는 문제의 성벽이 커 보여도 내 앞에 적이 강해 보여도 그 누구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확신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